자, 사권 14장 18항에서 20항.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이 표징과 표징된 것,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인이고 이거 시그니파이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가시적인 거고, 이것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선악과고, 이것은 심정에 새겨진 순종이다.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표징과 표징된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교회 그 10월 월요일 날 설교지. 네. 월요일 날 며칠이지? 이번 월요일이 20날. 11월 20날에 했던 새벽기도 설교, 잠언 25장 6절에서 10절. 요 설교가 표징과 표징된 것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꼭 제가 지금 이 설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설교를 듣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하느냐면,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자, 또 나열해 보면은 이게 십계명이에요. 선악과가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의미는 뭐냐?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지킨 것이냐? 아니죠.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제 나는 계명 다 지켰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재산 팔아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재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흉내 내면은 프란체스코라든가 수도사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표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서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재산을 팔아라고 했을까요?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딱 내릴 때는, 이런 표징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의미를 파악이 되었다면 이걸 지킨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바꾸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순종을 지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심정에 순종의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보존해야만 하는데, 보존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 딱 지켜. 근데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명 지켰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가 간음하지 말라도 명령하셨다. 그러면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했으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다. 그래, 우리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덕법, 표징을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라는 것이 집게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해서 이 중지가 안 아프겠느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고 너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어느 게 더 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정말 표징된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딱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 어떤 면에서는 살인,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 그럼 이거 조금 가벼운 죄를 범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성례를 공부하는 이 기본 틀에서 이게 잡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성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칼빈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일반 성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찬 설명하고, 미사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으로 가거든요. 이 순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왜 성례를 설명을 하고 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럼 짜장 먹고 그다음에 면 나중에 먹고 뒹굴뒹굴 굴렀던가 그러면. 어쨌든 집이 안에 들어가면 다 썩는데 밖에서 썩는 건 안에 썩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섞어서 먹는 거 하고 따로따로 먹어가지고 뒹굴뒹굴 구불러가지고 섞는 거 하고 어떻게 그걸 같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안이 십계명으로 가는구나. 이게 표징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이 맥 자체가 굉장히 심도 깊게 이 사람들이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설교했던 부분 11월 20날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들어도 돼요.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성찬식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진짜. 짜파게티 짜장면하고 정말 제대로 만든 짜장면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세례와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 어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성례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모르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아니요. 성례라고 해서 성례.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성례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례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정리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하라고 명한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실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당연히 표징된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 비관한 예로서 생명나무, 이제 나오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표징이었다. 성례였다. 무지개도 성례였다. 아담과 노아에겐 성례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 자세로 그들은 이 생명나무 그리고 무지개를 보았다. 나무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 자체적으로 불멸성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무지개 역시 홍수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브랜드로서 그분의 언약에 대한 증거들과 인이었다. 연기나는 불무 속에 타는 횃불 아시죠? 이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양털이 이슬에 젖게 되는 것, 이는 기드온에게 이제 있어진 사건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 이런 등등들은 다 성례였다. 믿음을 돕는 성례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은 이것이 그러면 가시적인 것은 다 성례입니까? 가시적인 것이 다 물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번영된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출세한다든가 승진한다든가 이런 좋은 일들은 다 성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은사 받은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들, 아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아우 우리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볼까. 여러분 정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사, 가시적인 이 성례는, 그런 역사는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주 기도만 해야 됩니다. 24시간 가운데 23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다 거짓말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능력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든지.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좀 더 강하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몸뚱아리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일주일만 운동 안 해보시면 바로 표시납니다. 그는 운동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이 육체 덩어리도 밥 한 끼 많이 먹고 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가지고 씩씩씩거렸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예민하게 해야지 이 몸이 관리됩니까? 근데 영적 은사를 보존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멀지간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뜻을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매일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느 인간이라는 자들이 자빠자면서 영적 은사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례는 연약한 믿음을 돕는 것고 일시적이다.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의 정교적인 성례들로 제도화하시고 한 믿음과 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말이죠. 이게 동일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과 종들을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참되거나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가시적 표정이든 성례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연합되지 않으면 누구도 모일 수 없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이런 필요성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들에게 경건의 어떤 신행들을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타락하고 부패한 여러 방법으로 불경건하고 미신직 예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비들과 부패한 의식들이 이 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 천수와 동문론을 주장하는 이단, 그는 자기들의 신비적 사고를 교회 진리 안에 집어넣어서 섞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종교에 대한 그런 외적 표징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도 않았고 모든 표징이 나타나야만 하는 진리와도 무관하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그것들을 목적에 왜곡되지 않았고 참된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야죠. 그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하는 고백의 표지들입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경건과 의에 대하여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런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데 사용한 의식들입니다. 믿음을 독려하고 양육하고 강화시키고 인간에게 우리의 종교를 증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명시하는 데 채택한 경륜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달리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모세법의 청결, 희생, 예를 들어 청결 같은 경우에 남성들은 여성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물고기를 먹을 때도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혼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표징들이거든요. 이게 다 성례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을까? 그걸 알고 그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거, 술, 담배. 그리고
요즘에 와서 신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교수님 그 혼전에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또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학부나 청년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사회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맛을 좀 보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혼율이 40% 이상이 되나? 우리는 맛 안 보고도 잘 살고 있어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사회의 이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담배 안 피우는 놈은 담배 질문을 왜 해요? 지가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애라 피우고 싶거나 왜 피우면 안 되지? 이런 애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모세의 레위기에 나타나는 청결이나 여러 의식들을 다 표징들이기 때문에 성례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유대인들을 위한 성례들이었다. 이것들이 폐지된 후 또 하나님은 그것도 또 폐지하시잖아요.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두 성례를 제정하셨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제대하고 있다. 고대 성례들은 우리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 여기 동일한 목적이랑 앞서 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거죠.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도 했고 우리의 지식에 그분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2권 7장 2권 7장에 보면 칼빈이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 받는다고는 그들이 여기지 않았다. 이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나 이제 제물을 드렸고 희생을 시켰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보질 않았다. 그럼 무엇이 있었는가? 고백이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 자체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칼빈이 그 말 하는 자체가. 구약 성도들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때 하나님의 표정된 것, 의미한 것, 그들의 그 신앙과 지금 내가 예배라는 형식이 바뀌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심정이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조용서 받는 겁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희생제물을 하면서 죄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율법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위선주의자고 외식주의자죠. 바리새파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외식주의자고.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종의 보증입니다. 시일입니다. 시일. 이 시일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지, 보증이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충분 조건이라고 보지 마라. 조건이라고 보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붙잡게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시킬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